제가 읽던 책 중에 포크 문화와 젓가락 문화라는 김자경 씨가 영문학을 전공한 분인데, 김자경 씨가 쓴 포크 문화, 젓가락 문화라는 책이 아주 재밌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소개한 건데, 그 중에 100한 몇 페이지, 120, 30페이지쯤에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장사를 잘해요. 돈을 잘 벌어요. 그래서 이 김자경 씨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인 친구에게 그 비결을 하나 물어봤었습니다. 어떻게 중국 분들은 그렇게 장사를 잘합니까? 했더니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거짓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거짓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돈 안 든다는 거죠. 거짓말하는데. 그러니까 별로 돈 버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 그걸 상술이라 생각을 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 없이 쉽게 한답니다. 그 예로 그 중국인 친구의 할아버지가 자전거 포를 운영해서 빌딩을 샀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전거 고쳐주고, 그 자전거 고쳐봐야 돈 얼마 받는다고 그걸로 빌딩을 살 수 있니?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하면서 예를 들어 가르쳐준 게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할아버지가 밤 12시에 마을에 나가서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오신답니다. 그래서 한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돌고 나면은 장사가 잘 됩니다. 나갈 때 자루 주머니에 유리가루를 한 움큼 집어넣어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길가에 유리를 쭉쭉 뿌려두면 그 유리가 자라서 동네 사람들의 자전거를 망가뜨리고, 그래서 바퀴 터진 자전거가 계속 끊임없이 그 집에 와서 할아버지는 돈을 벌어서 빌딩을 샀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비춰서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버는 건 우리는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현대 경제학에선 그런 것을 법으로 금지해 놓았고요. 정직하게 자라는 이 미국 땅에서의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착각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둔감함 때문에, 영적으로 무디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인지를 모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제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지자, 프로핏이었습니다. 예언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시장에 가서 혁대 하나 사라, 벨트 하나 살래? 그랬어요. 그 당시 벨트를 해봐야 지금처럼 좋은 가죽의 벨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배띠를 하나 샀답니다. 린넨 벨트예요. 린넨, 천으로 만든 벨트죠. 그 벨트를 하나 사라고 했더니 예레미야 가서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골라서 자기 허리에 맞는 치수의 허리를 배띠를 하나 샀습니다. 허리에 동이고 매고요. 며칠 동안 잘 다녔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너 강가로 가라. 하나님 왜 강가에 가세요? 글쎄, 가봐. 강가에 갔죠. 물이 흐르고요, 조약돌이 있고요, 큰 바위, 작은 바위가 있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위돌을 하나 들어라, 옆으로 옮겨놔라. 하나님 왜 가지 잡수시고 싶으세요? 바위를 하나 옮겨놨더니 그 구멍이 생겼어요. 너 허리띠, 내 배띠를 풀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아니, 아직 이거 쓸만한데 왜 이걸 여기다 넣어줘? 그래서 한번 해봐. 예레미야가 허리에 동이고 있던 배띠를 풀러서 그 바위, 벌어진 그 틈에 집어넣고 바위를 다시 올려놨어요. 됐다, 이제 집에 가라. 예레미야가 영문도 모른 채 배띠를 바위 밑에 넣어두고 집에 갔습니다.
며칠, 열흘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그동안 그리고 나선 아마 뱃띠를 잊어버렸겠죠.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야, 너 지난번 갔다 그 강가 알지? 예, 알죠. 그 바위 기억하지? 예, 기억하죠. 거기 한번 다시 가봐라. 아, 왜 하나님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가봐. 다시 그 강가로 갔죠. 자기가 며칠 전에 만졌던 그 바위가 그대로 있었고요. 그 바위를 들춰봐라. 들쳤더니 넣었던 뱃띠가, 린넨 벨트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걸 꺼냈죠. 꺼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집어넣을 때는 새 뱃띠였지만 꺼내려고 보니까 지금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삭았어요. 벌레도 있었을 거고요. 물이 흐르면서 진흙 온갖 불순물들이 그 뱃띠를 거쳐가면서 여과가 됐고요. 뱃띠가 만지기도 싫을 정도로 더럽고 삭았고 썩었고 벌레가 가득했었을 거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겨우 이렇게 쳤죠. 야, 너 그거 허리에 다시 차봐라. 찰 수 있었어요? 예, 못 차요. 물에다가 헹궈서 빨아서 하는데, 헹구고 빠는 도중 안에 그 뱃띠가 어떻게 됐을까요? 찢어졌을 거예요. 상해서 이리저리 엉망진창 됐을 거예요. 다시 살 수 있겠니? 예레미야야? 하나님 이걸 어떻게 다시 차요? 이 뱃띠로 어떻게 내 허리에 다시 동일 수가 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8절부터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뱃띠가 뭔지를 이야기하시는 대목이에요. 우리 오늘 8절의 말씀 중에서 먼저 11절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게 뭔가? 내가 이 띠가 사람의 뱃띠처럼 되게 하려고, 띠가 사람의 허리에 동여매는 그 뱃띠가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그들을 내게 속한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뱃띠로 여기셨다, 그런 말이에요. 뱃띠. 뱃띠의 뜻이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속하게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백성이 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혁대가, 벨트가 항상 사람, 특별히 남자들에게 벨트는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모든 옷에 벨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벨트의 의미가 뭔가 하면, 뱃띠의 의미가 뭔가 하면 속하게 했다, 내 백성이 되게 했다, 이런 겁니다. 김재선 성도님을 맨 처음에 봤던 김훈 집사님이 한눈에 그냥 뿅 갔어요. 세상에 저런 여자가 있다니, 나와 함께 이 시대에 숨을 쉬고 있다니, 정신을 거의 잃을 뻔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여자와 사귈 수가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선물을 하나 보냈죠. 먼저 보낸 게 뭔가 하면 초콜릿을 보냈어요. 초콜릿을 보냈다, 이성에게 보냈다 할 때의 그 초콜릿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당신을 사랑합니다예요. I love you. I love you. 영희가 영지한테 초콜릿을 줬다는 건 그냥 이거 먹어가 아니라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런 뜻이에요. 김훈 집사님이 김재선 성도님에게 초콜릿을 줬더니 김재선 성도님이 하면 이게 뭐지? 저 남자가 날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했을까? 근데 마음은 안 움직였어요, 그때. 그랬더니 두 번째, 김훈 집사님이 아울렛에 가서 멋진 지갑을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그걸 선물로 줬어. 기억나죠? 아, 기억나야 돼요. 그 지갑의 의미가 뭔가 하면 나는 당신을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갑을 선물할 때 의미는 나는 당신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거 가지고도 김재선 성도님 저분의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여요. 집에 가서 한 달 동안 종이 공작, 종이새를 열심히 접었어요. 그래서 유리병 안에 새를 가득 담아서 줬죠. 종이새를 접어줬을 때의 그 마음은 내가 당신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 비로소 김재선 성도님의 마음이 조금 움직여졌어요.
그래서 김재수 성도님이 그 다음엔 선물을 3개씩이나 받았으니까 하나 해야 되잖아요. 김훈 집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했는데 벨트예요. 혁대를 줬어요. 내가 당신에게 속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속하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내 것입니다. 혁대의 의미가 그거예요. 당신은 나의 소유입니다. 내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마지막으로 주고받았던 선물이 뭔가 하면 반지예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짝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결혼한 거죠, 두 분이. 김훈 집사님이 참 무던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김재준 성도님의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뱃띠다, 그 말은요, 너는 내게 속했다, 그런 말이고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였으나 하니까 그 뒤에 말이 뭘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나올 거예요. 하였으나,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중요한 소유물, 나의 것, 내게 속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을,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뱃띠로, 허리띠로 삼으시려 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 모습, 살아가는 모양 생각하면요, 거짓말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쉽게 남을 속이고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이렇게 뱃띠, 썩은 뱃띠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이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뱃띠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뱃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안 실감이 안 나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뱃띠예요. 그분의 소유물,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분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설령 허물이 있고요, 실수하더라도 눈 감아 주시고요, 우리가 Sorry my God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마,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너무 지쳐 쓰러지고 힘없으면요, 힘들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요, 우리를 먹여주시고요, 우리를 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물, 당신에게 속한 존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게 뱃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뱃띠로 여기셨고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너는 나의 뱃띠, 나의 속한 존재,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은혜로 품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이. 그런데 오늘 말씀의 9절의 끝에 보면 이런 뱃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어떻게 한다? 썩게 하겠다 그랬어요.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썩게 했다는 말, 썩은 다음에 그 뱃띠는 어떻다? 버려진다 해요. 쓸모없이 된다 그 말이에요. 도대체 유다의 교만, 프라이드, 예루살렘의 큰 교만, 빅 프라이드, 이게 뭘까요? 이 큰 교만을 소개하는 게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세 가지로 10절에서 말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하나님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겁니다. 거짓말에 세금이 안 붙으니까 마구마구 거짓말해서 자기의 유익을 증대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주 강팍한 마음대로 행하고 살았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의 본질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그 강팍한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 거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감정 폭발하는 대로 살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교만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신들을 쫓아 그를 섬기고 그에게 절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쫓았다, 섬겼다, 절했다. 우상숭배죠. 부부가, 사랑하는 애인이 같이 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난다면 그 결과가 점점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뱃띠로 맺은 내 백성 서로의 소유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관계가 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쫓았다,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에게 절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 9절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이게 교만, 큰 교만, the pride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교만을 저질렀나. 보통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면, 교만의 말뜻을 그대로 풀어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사람, 자기를 뽐내는 사람, 이런 겁니다. 1812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거의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그가 향한 것이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를 향했어요. 러시아 그 광활한 땅을 점령하면 내가 유럽을, 전 세계를 다 점령한 거다 생각했습니다. 1812년 많은 준비를 해서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를 갔어요. 그런데 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참모들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참모들이 모스크바 점령하는 걸 반대했어요. 가지 마세요 장군님, 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올해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말하길, 어리석은 너희들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 사전에는, 그 다음 뭐죠? 내 사전에는 뭐죠? 그 다음에 불가능은 없다. 어리석은 너희들이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갔는데 불가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불가능이 있었어요. 참모들은 기상학자, 조류학자들의 의견을 들은 거죠. 모스크바 저 북쪽에 있는 철새들이 올해는 일찍 남하를 하더이다. 그런 것으로 봐서 모스크바의 겨울이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올 것 같으니까 겨울철을 피해서 모스크바를 점령해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조언에 너희 같은 것들이 뭐를 알아서, 니네가 짬밥을 알아? 그 말이 뭐예요? 너희가 전쟁을 알아?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모스크바를 점령하러 갔다가 대패한 겁니다. 전쟁에 진 게 아니라 추위에 진 거죠. 그래서 프랑스 군들이 패전병으로 돌아왔고요, 그 일로 나폴레옹이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주위의 조언을 듣지 않는 거죠. 교만입니다. 근데 영적 교만은 그런 교만하고는 조금 달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9절 마지막에서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말할 때의 이 교만은 그런 나폴레옹의 저지른 교만과는 조금 다른 교만이다. 이걸 우리는 영적 교만, 또 spiritual pride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 교만은 뭔가면요,
10절에서 이야기한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거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려 해요. 게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겨요. 뭐 목상도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하겠지만 돈도 섬기는 사람들 많고요. 자기의 이름을 섬기는 사람도 많고요. 이게 다 우상이죠. 이것을 영적인 교만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이런 영적인 교만이 아주 많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영적 교만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방문을 받습니다. 뱀이 찾아오니까 귀한 손님 대접하느라고 차를 끓여줬어요. 그래서 뱀하고 같이 담화를 나눈 중에 뱀이 우리에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죠. 너희 안 죽을 수 있다? 깜짝 놀랐죠.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을 수 있다. 뱀이 두 번째 유혹한 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뱀을 뭐라 그래요? 사탄이라 그래요. 근데 뱀이 사탄 맞아요, 안 맞아요? 요 질문은 대답하기 아주 좀 이상, 그죠? 아리까리 한다 그러나? 뱀이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고, 김우 집사님은. 뱀이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뱀을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고, 사탄이 들어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 그래서 사탄이라 그래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탄 유혹에 한 번도 안 넘어갔었습니까? 안 넘어갔었어요? 네? 사탄이 나한테 일평생 한 번도 오지 않고 내가 사탄에 뒤집어 쓴 적도 없고, 그래서 난 항상 착한 일만 하고 그랬었어요?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누구로 범죄케 했다 그러면 나도 뱀이네, 나도 사탄이네. 그런 이유로 뱀을 사탄이라고 말하면 나도 사탄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뱀을 사탄이라고는 말하지 마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우스꽝스럽고요. 그 얘기는 놔두고, 아담과 하와가 뱀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유는 뭔가 하면 죽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의외로 무신론자들이 이런 모습의 죄인들입니다. 신이 없다는 말은 자기가 신이라는 말과 거의 유사해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영적인 교만이죠. 사무엘상 3장에도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13장에도 이런 비슷한 죄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자기들의 금가락지 귀걸이 뽑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우상을 만들어요. 아피스라고 하는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피스 송아지에 절을 해요. 우상이죠.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죽임을 당한다는 기사가 12장 23절에 나와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치니 충이 먹어 죽었다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가로챘더니 영적 교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갖 것을 다 주고 너희는 내 뱃띠다 그러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새 땅 새 곳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겼기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파멸의 심판을 받게 돼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고로 충이 먹어 죽었다. 영광을 가로챈 것에 대한 결과고요. 이런 것들이 spiritual pride, 영적인 교만인 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내 소유로 만들었고 내게 속한 백성이 되게 했지만 그들이 내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고요, 우상을 섬겼고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썩게 하여 내가 내쳐 버리리라.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뱃띠고요. 그러나 우리도 언제든지 썩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의지대로 살려고 한다면요, 하나님 대신 다른 것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썩게 해서 내쳐 버리시겠다. 오늘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썩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허리에 매여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1950년, 60년 소위 말하는 냉전시대, 콜드워 시대에 소련과 미국이 군비 경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온갖 무기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했고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온갖 폭탄들이 만들어서 지구를 수십 번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엄청난 무기들이 만들어졌고요. 이 끝없는 두 나라의 무기 경쟁, 군비 경쟁으로 인한 이 싸움을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치킨 게임 그랬어요. 치킨 게임, 병아리의 게임이라는 말이죠. 치킨 게임. 이 치킨 게임이 그동안 어떤 상황에서 두 양자 간에, 두 사람, 두 나라, 두 회사 간에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면 결국 하나가 망하는데 지는 쪽이 치킨이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두 대의 차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아서 최고 속도로 서로 마주보고 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 둘 다 죽어요. 마지막 순간에 피하면은 양쪽 다 살아요. 근데 그 피할 때 이거 피하는 쪽을 치킨 그렇게 말해요. 기업에도 치킨이 있습니다. 삼성과 일본 메모리 회사들이 치킨 게임을 벌였어요. 막 메모리 칩의 가격을 삼성도 일본 회사들도 막 다운을 시켰어요. 가격 경쟁을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엔 마이너스 손해보더라도 적자가 나도록 계속 값을 깎아냈더니 일본 기업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전부 다 도산해버려요. 그 바람에 삼성의 메모리 칩이 전 세계를 지배하게 돼요. 이건 전 세계적인 일이 아니고요. 한 몰에서도 옷가게 하나 생기는데 그 옆집에 옆에 옷가게 하나 생기면요, 싸움이 붙어요.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지지 않으면 점점 가격이 내려갔어요. 10불 하던 옷을 9불에 팔고 8불에 팔고 5불에 팔고 4불에 가져온 걸 4불에 팔고 3불에 팔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망하면 다른 쪽은 살아나긴 하지만 이미 흘린 피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걸 치킨 게임 그래요. 이 치킨 게임이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도 한번 거세게 청소년들 사이에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강심장 내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치킨 게임입니다. 기차가 오는 철로에 청소년들이 쓰는 거예요. 기차가 저기서 막 오는 거죠. 마지막 순간에 얼마까지 버티고 피하느냐를 가지고 치킨 게임이라고 불렸어요. 자기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까이 왔는데도 안 피하고 있다가 열차에 친 청소년들도 있고요, 죽은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미리 피해야 되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감을 잡지 못한 청소년들이 철로에 서가지고 기차를 막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는 일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치킨 게임입니다. 근데 이 치킨 게임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10절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뱃띠로 삼았는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의 강팍한 마음대로 행하고
다른 우상을 쫓아 섬기고 절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심판을 향해서 오고 계시는데 마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강심장이라고 생각해서 맞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하나님 없다 생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뱃띠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뱃띠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속한 존재,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바램대로 살지 못하면 어느 날 우리는 썩은 뱃띠가 돼서 버려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예레미야 13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뱃띠가 된 것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생각해야 될 건요, 근데 내가 썩은 뱃띠인가 아니면 온전한 뱃띠인가, 내 영적 상태를 오늘 이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에 비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바람대로 온전한 뱃띠로 살고 있는지, 버려지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뱃띠, 온 마음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